특감 때문에 뉴스를 딱 틀면 오직 그냥 김건희 그 특검이 이제 뭐 내란 특검보다 막 더 많이 나오더라고요. 저희가 막 수십 가지라네. 근데 보니까 그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의 그 많은 조종을 받고 살아왔더만. 근데 우리 집안랑 비슷해요. 우리 집안도 그 모계사예요. 모계사예요. 근데 옛날에는요 여성들이 힘을 못 썼어요. 고대 그리스라든가 그 로마 공화정 아래에서 여자들은요 투표권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이 여성들이 이제 자각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게 아니다 했고 근데 현대에 들어오면서 그 여성들이 나도 인간이구나 이걸 깨달은 거야. 아주 잘한 일이죠. 뉴질랜드에서 1893년에 세계 최초로 여성에게 그 투표권을 주었고요. 그리고 이제 영국에서는 에밀리 데이비슨 같은 여성들이 나타나서 여성 운동을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영국에서는 조금 더 일찍 1832년 선거법 1차 개정이 있었지만은 그거는 그때도 그 남자들에게 한정이 됐었어요. 그런데 뭐 이제 도수지 노동자라든가 소시민에게 좀 줬다는 거 그거 차이인데 그러니까 그래서 뉴질랜드가 먼저 앞선 거예요. 그래서 미국도 이제 1920년부터 여성에게 참정권을 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늦은 거야. 한 지금부터 100여 년 전. 그죠? 한국에서는요. 1948년에 처음 실시한 선거에서부터 여성에게 참정권을 줬어요. 근데 이런 거를 주님은 싫어하셔요. 왜냐?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이미 여성의 권리를 얘기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어디에 질려버렸냐면 예수님이 이제 그 유대 땅에서 이제 타협을 좀 하시다가 아주 질려버린 거야. 자, 봐봐요. 요한복음 4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누가 들어요? 바리새인들이. 바리새인은 누구예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바리새인, 사두개파, 그리고 서기관, 그 대제사장, 이 성전 권력을 쥔 자들이 지배했던 것이잖아요. 여기는 성전 권력. 저는 성전 권력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이거는 어디가 못 듣는 용어예요. 제가 쓰는 용어야 그냥. 성전이라고 하지 않고 성전 권력이라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배하는 곳에서 아마 예수님이 세력이 세지니까 세례 요한보다 더 세지니까 이 사람들이 경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곳을 떠나버려요. 떠나서 이제 3절에 보니까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왜 다시 갈릴리로 하냐면요. 여기에 예수님의 그 고향 나사렛이 있어요. 여기에 나사렛. 물론 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지만 자란 곳이 나사렛이에요. 제가 태어난 곳이 전북 옥구구 미면 신흥교에서 태어났는데 그 자란 곳은 그 충남 서천군 장항읍에 장항유치원, 장항중앙국민학교를 다닌 것처럼 그와 마찬가지죠. 나사렛이다, 나사렛. 그래서 이쪽으로 쭉 가려고 하는데 대부분 사람들은요, 이 사마리아 땅을 굉장히 저주스럽게 여깁니다. 자, 봐봐요. 3절에 보니까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 사마리아 땅은요, 저주받은 땅으로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라는 용어는 처음 언제 생기냐면은요, 이 사마리아는 용어는 그 북이스라엘 왕 오므리가 있어요. 오므리. 예. 오므리라는 왕이 있어요. 이제 여기서 사마리아 유래를 봅시다. 이 유래 그 북이스라엘에 오므리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인간이 그 세메르라는 사람, 세메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세메르라고 하는 사람에게서 이제 그 은 두 달란트라면 어마어마합니다. 은 두 달란트를 사서 거기에 성읍을 세워가지고 그 성읍 이름을 세메르 이름을 따가지고 사마리아로 지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로 도읍을 천도를 하게 됩니다. 거기서부터 기원이 된 거예요. 그게 이제 나중에 사마리아 됐다가
근데 이게 왜 이 남유대 사람들로부터 스웨덴 지역이 됐냐면은 원래 이전에 이거 지금 신약 시대고 구약 시대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었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근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었는데 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엄청난 범죄를 저질러. 그래서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해요. 근데 아수르는 어째 혼혈 정책을 폈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끌어가고 자기들 남자들이 여기에 있는 유대 여자들하고 통관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낳은 애들이 혼혈족이 사마리아인이에요. 근데 남유다 같은 경우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 70년 만에 돌아오잖아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혈통을 잘 보존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혼혈족인 사람들을 굉장히 무시했어요. 그런 역사적 배경이 깔리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먼저 이해하고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자 5절 보세요. 5절. 사마리아에 있는 어디요? 수가. 이제 여기에 입구에 수가라는 동네가 있어요. 수가. 이 수가라는 동네를 딱 하셔요. 보통 유대인들이 갈릴리로 가려면요, 이 사마리아 땅 비켜서 이렇게 돌아가요. 이렇게 돌아간다고. 이 땅을 안 밟으려고. 얼마나 차별받습니까? 어? 마치 이제 일제시대나 군사 독재 정권 시절 때 이 특정 지역, 우리나라 특정 지역, 아주 막 특정 지역 사람들은 아예 뽑지도 않았잖아요. 이 면집에서 다 떨어지잖아요. 그런 우리나라 역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안 거치려고 그래. 그러니까 소유된 땅에다가, 사마리아는 소유된 땅의 의미예요. 소유된 땅에다가 여자를 만나네. 아까도 얘기했죠. 여자들 찬정권이 생긴 게 언제부터예요?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그 어간이라고. 그러니까 지금은 좀 100여 년 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여성 참여권 생길 정도면, 그러면 예수 이후에 2000년 역사 동안 얼마나 여성들이 취급을 못 받았겠어요. 우리나라에서는요, 아직도 여성에게 목사 안수를 안 주는 교단이 있어요. 아직도. 제가 어디라고 얘기를 못 합니다. 제가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거요, 나중에 인권위원회에다 제소하면 걸려요. 근데 이제 여기서 예수님이 중요한 걸 하는데, 예수님이 7대 강화를 해요. 7대 강화.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은 7대 강화가 나오는데,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서 첫 번째로 누가 대화가 나와요? 첫 번째로 니고데모와의 대화. 이게 이제 7대 강화예요. 이 첫 번째 강화. 두 번째 강화는 뭐냐? 두 번째 강화는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이게 이제 이야기죠. 근데 여기서 보니까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야곱이요, 이렇게 도망가다가 요쯤이죠. 요쯤에서 베델에서 이제 돌베개 배우는데 하늘로부터 사닥다리 내놓은 것을 보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냐면 그 여인의 근데 보니까요, 여러분 가만히 봐봐요. 여자가 있는데 예수가 간 게 아니야. 수가성경을. 예수가 그 여인이 올 거를 알고 대기하고 있었어. 잘 보세요. 6절에 또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유대인의 시간은 좀 다르다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0시부터 시작하는데 쟤네들은 해 뜰 때부터 하루 시작이야. 그래서 오전 6시가 하루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6시쯤 되었다라는 거는 우리나라의 정오예요. 정오. 아주 햇빛이 쨍쨍 더울 때죠. 그때 이제 우물 곁에 이렇게 앉아있었어요. 근데 이제 아마 뒤로밖에 없으셨나? 근데 이제 아무튼 이 7절에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드리러 왔으면, 그러니까 예수가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간 게 아니고
예수가 앉아 있을 때 여자가 우물로 그 물기르러 온 장면이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사마리아 수가에 이뤘을 때 예수께서 야곱의 우물 곁에 이제 쉬고 계셨죠. 근데 이 여인에게 야, 물 좀 들어서 좀 나 좀 다오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이 예수께서 예수한테 뭐라 하냐면은 어찌하여 유다인이 사마리아 사람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뭐냐면 탕종이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소외된 곳, 낮은 사람, 그리고 비천한 사람, 이들의 친구가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내가 전도하다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좀 자격을 갖추면 갈게요. 지금과 민망해서요. 아니, 교회가 언제부터 그렇게 담벼락이 높아졌나? 여러분, 처음에 그 연동교회라든가 그런 교회들 처음에 개척할 때 선교사들이요. 일제시대 때 선교사들이 백정들이 오는데 어우 형제님 이러니까 어디 가서 인간 취급 못 받았던 사람들이 뭐 코 이렇게 어떡 하고 다 양복배 입은 사람이 형제님 그러니까 거기에 기분이 좋아가지고 자기 백정 친구들 데려다가 처음 예수 믿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그 여러분 한국 교회를 태운 사람들이요. 여러분 귀족들이 아닙니다. 무슨 막 부자들이 막 돈 내가 꽁꽁만이나 그건 최근에 그러면서 막 거울물은 멋들어졌는데 영성은 내가 볼 때는 이 초대교회에 비하면 이건 뭐 영성도 아니야. 예수 믿는 게 아니라 날라리들이야. 지금 현대 교인들은 뭐 또 목사님 또 아픈 말한다고 하지 말고 회개할 거 회개하라고. 날라리들이 이게 무슨 게 예수 믿는 거야 이게. 자 아무튼 이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이 자기에게 물을 달라고 하면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인 사람들은 부정하게 여긴 소외된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혼혈적인 자기들을 그렇게 차별했던 유대인들이 근데 예수께서 뭐라면 네가 주는 물은 먹다가 나중에 보면 다시 목마르는데 내가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않는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아니 누구신데 야곱의 우물보다 더 좋은 생수를 줄 수 있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여자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영생수를 주는 자이시다. 마치 이제 이 에덴 동산에 가운데에 생명나무가 있고 물론 선악과도 있었지만 사람들 선악과 쳐다보지 말라고 했는데 쳐다봤고 따먹고 우리가 죽음이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근데 생명나무에서 4대강이 흘렀던 거 기억나십니까? 비손, 기욤, 히데겔, 유브라데 이 4대강이 흘렀던 그 생명수가요. 나중에 예수께서 재림하시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생명나무의 생명수가 흘러서 우리에게 흘러내려오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게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예수께서 임하시는 곳은요 영생수가 계속 흘러넘쳐서 우리는 에덴 기쁨의 동산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뜻이 뭐냐?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인데 맨날 눈물 짓고 맨날 다투고 막 승질내고 이거는 변화된 거 아니야. 이건 변화된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변화된 사람들의 표시가 있어요. 열매로 알지. 그래서 이제 아무튼 여인이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이제 다시 물 길러오지 않게 물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물을 좀 주세요. 이런 거야. 근데 이 여자가 못 깨달았구나. 그래서 이 여자가 자기는 물을 얘기하지만은 이 여자한테 사실 숨겨진 약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남편이 여럿이야. 그래서 남편을 데려오라고 하니까 이제 여인의 마음속에 자기의 그 약점을 딱 짚으니까 여자 말을 돌리네. 뭐냐면 예배의 문제를 돌린 거예요. 이제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시절이 있었다고 했죠. 그 구약 시대 때 북이스라엘에서 이 남유다 예루살렘으로 자꾸 사람들이 예배 드려가니까 베델과 단에다가 여로보암이 거기다가 그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출애굽한 신이라고 해놓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딴 데서 예배 드렸다고. 그래서 이제 이 궁색해진 이 사마리아 여자가 예배 문제를 꺼내요. 그러니까 유다인은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인은
그리심산에서 이렇게 남유다는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는 그리심산에서 이제 여호와께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어디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이래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왔으니까 유대인 너는 거기서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접근하니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면 예배 드리는 장소가 문제가 아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배 드리는 장소가 중요하지 않대요. 그러니까 뭐냐면 구약시대의 성전에 대해서 이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끝난 거예요. 이게 완전히 딱 끝내버린 거예요. 응? 그리고 신약 시대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 속으로 사람이 됐잖아요.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그게 참된 예배다 이거예요.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바로 이때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산마리 여인이 메시아시구나 그 말씀 듣고 즉시 말로 막 뛰어가잖아요. 오늘 요한복음 4장 아까 통독이 했을 때 막 뛰어가는 거 봤죠. 그래서 즉시 말로 뛰어가 사람들에게 메시아를 만났다고 얘기하니까 그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러분 소외된 땅에서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예요. 이 성전 권력층들은 예수를 배척하고 왜? 자기들 밥그릇 건드니까. 자기가 종교의 중심지가 돼야 되는데 예수가 세례를 주고 자꾸 다른 민중들을 끌고 다니네. 그래갖고 이 사람들은 정치적 해석을 한 거야. 그래서 예수를 정치범 중에 가장 잔혹하게 죽이는 방법이 십자가 달려서 바짝바짝 말라갖고 다 이 수분이 빠져나가서 힘들게 죽어가게 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그 중동의 다른 나라 사람 죽일 때 막 그런 얘기 있잖아요. 막 껍데기를 벗겨고 이게 이 태양에다 말려서 죽인다잖아요. 그러니까 아우 막 이 유대인들 아직도 이 사람들 유대교 여러분 어제 누가 유대교하고 기독교의 차이를 잘 몰라가지고 안수 집사님인데 딴 교회. 근데 막 내가 그걸 자세히 설명을 해줬어요. 근데 이게 왜냐하면 자꾸 같은 용어 쓰거든. 예루살렘, 이스라엘 같은 용어 쓰니까 헷갈리는 거야. 당연히 이게 장로님들도 헷갈려요. 장로님들도. 그러니까 막 저쪽 광화문에 가갖고 장로님들이 태극기, 성조기, 이스라엘기 들고 막 다니잖아. 그래서 그 장로님한테 어느 교회냐고 물었더니 땡땡 뭐 무슨 교단에 이상한 교회도 많아. 아무튼간에 예수께서 행한 이 모든 것을 아시고 말씀하셨을 때 막 여자가 이제 가가지고 알려주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기 집에 막 초대해요. 그래서 예수를 이틀 동안 유하시게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많은 사람이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야, 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를 배척했는데 스웨덴 땅에서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요. 갈릴리로. 이제 거쳐서 이제 예수님은 이제 쭉 직접적으로 돌아가지 않고 갈릴리로 이제 가게 됩니다. 갈릴리로 들어가실 때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나사렛이요. 나사렛.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께서 가실 때 이 행적을 한번 봅시다. 이제 4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기 전에 갈릴리 가나가 이쪽에 있어요. 가나가 이쪽에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시내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가버나움이 여기에요. 가버나움 이쪽 북쪽이에요. 가버나움. 근데 이제 예수께서 이제 강가를 이렇게 지나가다가 왕의 신하가 이제 그걸 들은 거야. 왕의 신하가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이제 우리 아들이 그 몹쓸병으로 이제 죽게 되었는데 이제 우리 아들을 좀 고쳐주세요라고 한 거예요. 왕의 신하가.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는 유다인들에게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알지 못하겠느냐라고 했지만 근데 예수님께서는 표적을 보여주지 않고 말씀만 하셨어요.
신하에게 아들이 살았으니까 가봐라 이런 거예요. 근데 신하가 집에 와보니까 예수께서 나았다라고 말씀하신 그 시간대하고 비슷한 시간대부터 열기가 떨어졌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예수께서 메시아이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초자연적 계시인 병 고침의 역사를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이건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초자연적 계시를 하신 것이지, 오늘날 인간들은 예수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는, 예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고는 그 능력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뭐냐면 인간 자체가 예수를 빙자해가지고 지가 무슨 한신령같이 능력 있는 것처럼 그렇게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안식기도를 할 때 항상 주님이 능력을 베풀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요, 예수의 능력으로 사십시오. 예수와 동행하십시오. 그냥 예수 이름만 불러도 된다는 거예요. 아람어로 야오 했는데 예수라는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이 철수처럼, 우리나라 철수처럼 흔한 이름이었는데 아람 계통의 그 무당들이요 보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병이 났거든. 그러니까 지들이 나중에 초대교회 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무당들이 야오 했는데 그런데도 병이 났더래. 아니 그 좋은 예수 이름을 왜 사용하냐고. 여러분 나에게 병든 것이 있으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병만 물러라 이렇게 기도하시고, 그리고 자주 목사님들한테 안식기도 받으세요. 목사들 자체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이 우리에게 축복권을 주셨잖아.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있으면, 옛날에 우리 교회 고 김복순 권사님이라고 있었는데 그분은 때마다 일마다 그냥 막 머리를 뒤미는 거예요. 안식기도 된다라고. 저기 여기 농사 잘한데도 그 농사 잘 되게 달라고 하고, 병원 간다고 안식기도 받고, 하여간 제가 그 머리통 구조는 지금 다 알아.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수의 능력을 힘입고 사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바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합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자 이제 줌으로 들어오신 분들,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무슨 특별한 일 없죠? 네.